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퇴사하고 새해부터 새로운 직장에 가려고 이직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무언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청빙을 받아 처음 이곳으로 올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용인을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부산으로 와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때마다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해 돌아보셨을 때 언제 용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용기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을 용기라고 말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용기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달력을 한 장 더 넘긴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2025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믿음과 용기가 2025년을 헤쳐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요, 그 믿음과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출애굽한 때부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이며 영웅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죽했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고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가 바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보시면 신명기 34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비통하고 두렵고 슬픈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마도 모세의 죽음이 가장 두렵고 놀랬을 사람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그를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두렵고 놀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놀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신명기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온 이 광야 생활을 보았을 때도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로서, 정말 모세의 수종자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잘 갖추어진 여호수아였다 할지라도 모세의 죽음은 그에게 참 두렵고 놀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앞서 가야 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앞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떨며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성취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장례식장에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더불어 일어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는 것 같은 위기,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세와 같은 그것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개척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2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연산동에 온 것이
2015년에 왔으니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는 그동안의 교회 역사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에 있었던 은퇴식과 위임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역사를 세대별로 3번의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기, 성장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3번의 세대가 크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변화되는 변화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돌아보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세 세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많은 우여곡절과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바뀐 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의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세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4세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새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약속과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2015년에 이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비전을 심었고 말씀을 심었고 함께 꿈과 눈물을 흘렸던 그 씨앗들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왕년의 추억과 기억에 젖어서 이제 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은 목사님, 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뒤에 물러서서 우리 앞서 나가는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좀 물러나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님한테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갈렙 있죠? 85세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땅,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었던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요. 갈렙은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두를, 자신의 최선을, 남아있는 생명을 다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좌절,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어나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새해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9절에도 조금 눈을 내려오셔서 보시면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의 앞서가며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미 칼과 창과 철기로 된 문화를 가지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수많은 성들이 이미 있는 너무나도 거대한 난공불락의 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의 입성과 정복은, 전쟁의 승패는 그들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다고요. 가나안의 정복과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도 아마 함께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정복 전쟁을 볼 때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죠?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붙잡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보일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실제적인 예를 가나안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메뚜기와 같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말이었어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기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든 일은 순탄하게 내년에도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하나 부탁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난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난관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는 그 믿음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때로는 바뀌고 약해지고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그 믿음도 여러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다,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지, 끝까지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는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평탄한 꽃길만 가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원수들과 성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싸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의 싸움, 무엇보다 나 자신 자아와의 싸움, 이 원수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싸워봐야지 해서 여러분 져보셔서 아시잖아요. 실패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요,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약속의 성취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 무엇이라고 불림받으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의 네 글자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걸로도 충분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어디에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놀랍게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4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은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통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겪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2025년, 우리가 이 2025년을 헤쳐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장 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오냐면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그 당시 이렇게 물이 넘치는 그 시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합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영해서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드라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드라라고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고 홍해의 사건이 재현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 싸웠던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전쟁에서는 칼과 창과 군사력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당시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상징되고 그 말씀과 율법을 앞세워서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죠.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런 전쟁 방법이 어디 있나요? 이런 전쟁 방법이 어디 있나요? 누가 이렇게 전쟁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은 그들이 가진 실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능력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저 생존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너무 광야에서 유목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그런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도 했지만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장 쉬운 정의는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갑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자꾸 자기가 기준이 되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과 싸우려면, 아니, 우리도 좀 칼이랑 창이랑 좀 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근데 맨날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 왜 이 전쟁을 앞서 하기 전에 이 손자병법 같은 어떤 그런 전략서가 아니라 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하시지? 아니, 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협상 기술이나 군사력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하시는가? 교회가 잘 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힘 있는 사람도 좀 모여야 되고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승리는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보다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새겨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지키고 싶은 말씀만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지만 거룩과 회개 같은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설교 말씀을 열심히 메모하고 듣지만 듣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 자체도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 모습 자체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때로는 몸부림쳐봤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웠던 것을 함께 공동체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은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약속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약속도 달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너무 좋지만 너는 내 말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말씀도 즐거이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에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각자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직분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와 앞서 섬기시는 분들이 솔선수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에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듣고 지키는 거기서 모세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맞지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 2월 이 자리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청빙받아 담임 목사로 위임했을 때 위임식에서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엄숙하게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적어도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한 말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함께 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처럼 말씀에 깨어 순종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꼭 새해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